세상의 당연함에 질문을 던지는 채널 진리찬남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태양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리고 밤하늘을 가득 채운 수천억 개의 별들과 은하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놀랍게도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0년 동안 과학은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고 우주의 탄생에 대한 가장 강력한 설명으로 빅뱅 이론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빅뱅을 단순히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폭발했다 정도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실제 빅뱅 이론은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과학자들이 마치 탐정처럼 단서를 추적하면서 만들어낸 거대한 추리의 결과물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과학이 어떻게 우주의 과거를 추적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발견했고 무엇을 아직 설명하지 못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92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우주가 영원히 그대로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아인슈타인조차 우주는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 천문학자가 이상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바로 에드윈 허블입니다. 허블은 거대한 망원경으로 먼 은하들의 빛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분석하다가 놀라운 현상을 발견합니다. 모든 은하의 빛이 붉은색 방향으로 밀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적색편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구급차가 지나갈 때 사이렌 소리가 변하는 도플러 효과와 비슷합니다. 구급차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소리가 높게 들리고 멀어질 때는 소리가 낮게 들립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어지는 물체의 빛은 붉은색 쪽으로 이동합니다. 허블은 거의 모든 은하가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은하 몇 개가 움직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주 자체가 팽창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과학자들은 곧바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 영화를 되감듯 우주의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면 오늘날 멀어지고 있는 은하들은 점점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과거로 올라가면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엄청나게 작고 뜨거운 상태에 모여 있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이 생각을 최초로 제안한 사람은 무신론자가 아니었습니다. 벨기에의 천문학자이자 가톨릭 신부였던 조르주 르메트르였습니다. 그는 우주의 시작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에는 오히려 많은 과학자들이 이 생각을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시작이 있다는 개념이 창조를 연상시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학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후 놀라운 증거들이 하나둘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증거는 우주 원소의 비율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초기 우주가 엄청나게 뜨겁고 밀도가 높은 상태였다면 어떤 원소들이 만들어졌을까? 그들은 핵물리학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초기 우주의 온도와 밀도 조건을 수식에 넣고 계산해 본 것입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 환경에서는 수소와 헬륨이 주로 생성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율도 예측했습니다. 우주 전체는 대략 수소 75%, 헬륨 25%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요리사가 레시피를 보고 결과를 예측하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뒤 실제 우주를 관측한 결과가 발표되자 과학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실제 우주 역시 거의 비슷한 비율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빅뱅 이론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결정적인 증거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이 이름은 어렵게 들리지만 개념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뜨겁게 달궈진 쇠붙이를 식혀본 적이 있다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불에서 꺼낸 쇠는 시간이 지나면서 식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식기 전까지는 계속 열기를 내보냅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우주 전체가 과거에 엄청나게 뜨거웠다면 그 열기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1965년 두 명의 과학자가 거대한 안테나를 이용해 통신 실험을 하다가 이상한 잡음을 발견합니다. 안테나를 어느 방향으로 돌려도 같은 잡음이 들렸습니다.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고장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안테나 안에 들어온 비둘기와 배설물까지 모두 치웠습니다. 그런데도 잡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잡음은 지구에서 오는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우주 전체에서 날아오는 태초의 잔열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이었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인공위성을 이용해 이 신호를 정밀하게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치 아기 시절 사진을 보는 것처럼 우주의 유년기 모습을 직접 관측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빅뱅 이론의 예측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이쯤 되면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주의 나이 138억 년은 어떻게 알게 된 걸까? 사실 과학자들이 달력을 들고 우주를 측정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주가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는지를 측정한 뒤 그 영상을 거꾸로 되갚는 방식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주 배경 복사 관측 결과, 초신성 폭발 관측 결과, 은하 분포 연구 결과 등을 함께 적용합니다. 놀랍게도 서로 다른 방법으로 계산했는데도 비슷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과학은 우주의 나이를 약 138억 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현대 과학이 밝혀낸 우주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진짜 흥미로운 질문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과학은 우주의 과거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추적해냅니다. 하지만 과거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결국 거대한 벽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시작점입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의 시간을 계속 거슬러 올라갑니다. 100억 년 전, 130억 년 전, 137억 년 전, 그리고 마침내 우주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뜨거웠던 시점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대 물리학이 갑자기 작동을 멈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경계선을 플랑크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약 10의 마이너스 43승 초. 현재 과학은 플랑크 시간 이후의 우주에 대해서는 꽤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마치 영화의 첫 장면은 보이는데 정작 누가 영화를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우주를 지배하는 4가지 힘의 존재입니다.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 과학자들은 초기 우주를 연구하면서 시간이 거슬러 올라갈수록 이 힘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여러 갈래 강물이 근원에서는 하나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근원은 무엇일까요? 왜 그런 법칙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왜 우주는 수학적으로 이해 가능할까요? 왜 4가지 힘은 생명이 존재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조정되어 있을까요? 과학은 아직 여기에 대한 최종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철학과 신학의 질문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물론 과학은 이 구절을 증명할 수도 반증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질문이 등장합니다. 창세기가 말하는 6일 창조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정말 우리가 사용하는 지금의 24시간 하루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는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표현한 것일까요? 사실 성경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의 하루를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긴 시대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누구도 하나님의 시계를 본 적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보면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간 자체도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주의 시간과 공간을 만든 존재에게 인간의 수십억 년은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 이 복잡한 우주 전체를 설계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인간에게는 수십억 년처럼 보이는 과정도 그분에게는 한순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창조 직후의 아담도 우리처럼 밤하늘을 바라보았을까요? 그가 처음 눈을 뜨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을 때 은하수가 흐르고 있었을까요?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며 창조주의 위대함에 감탄하지 않았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허블 우주망원경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같은 우주를 바라봅니다. 아담은 맨눈으로 보았고 우리는 과학으로 봅니다. 하지만 바라보는 대상은 어쩌면 같은 창조 세계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과학은 신앙의 적이 아니라 창조 세계를 더 깊이 관찰하게 해주는 도구일지도 모릅니다.
과학은 우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설명합니다. 신앙은 왜 존재하는지를 질문합니다. 과학은 별의 탄생을 연구합니다. 신앙은 별을 존재하게 한 의미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 두 질문이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거대한 우주는 왜 존재하는가?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이 놀라운 질서와 아름다움의 근원은 무엇인가? 아직 모든 답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던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진리를 향한 첫걸음은 답보다 질문에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우주를 바라보는 더 깊고 넓은 시선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당연함에 질문을 던지는 채널, 진리 찬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